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쏙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서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옛날 못 살 때는 잘 살아 보자는 것이 꿈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별로 나눌 것이 없었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눌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야당, 여당, 좌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가 관심이에요?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이 관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땅 분배를 통해서 정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근데 그 과정 속에 슬로브아시의 딸의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슬로브아시의 딸들은 뭐냐? 딸만 다섯이고 아버지가 아들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땅 분배는 이렇게 지파별로 이루어졌고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슬로브아시의 다섯 딸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나눌 그런 기업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부당하다 해가지고 결국 남자가 없는 여자 집안의 그런 딸들이라 할지라도 땅을 분배를 받아라. 그러나 그 딸들은 이제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또 그렇게 소외되거나 또 연약한 자가 없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도 관철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어지고 지도자를 여호수아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절기의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제사로 얘기한다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매주일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 다음 매월 첫날 드리는 올상 예배, 그리고 여러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절기나 제사는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질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광야 생활이야 힘드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함 받지 않으면 그런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농사지어 살아요. 그럼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금방.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그 장자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의 죽음, 그러면서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이셨는가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와 절기를 꼭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잃어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해야 돼요. 이 예배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 믿음은요 갈수록 연약해지고 세상적이 돼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또 세상에 그렇게 오염되고 세상 것에 관심 갖고 살다가도 다 이렇게 주일날이면 또 수요예배면 수요예배, 또 나름대로 금요철하면 철야, 또 새벽예배는 새벽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러면서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런 사회를 이루어라 라고 했는데 오늘은 뭐냐, 30장의 내용은 뭐냐면 서원과 서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원과 서약, 그러면 그 서원과 서약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뭘 해라? 약속이 지켜지는 나라를 이루어라 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이고 교회고 이 사회나 나라가 약속이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뭐냐면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그 사회는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나안의 어떤 그런 족속들이야 거기는 그것이 아니에요. 신뢰가 아니에요. 그냥 물질 중심이에요. 욕심, 탐욕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면 정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정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서로가 뭐가 돼요? 신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소원과 서약은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한 약속이나 맹세를 얘기해요. 스스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런 약속이나 맹세를 소원, 서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약했어요, 안 했어요? 소원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소원은 뭐냐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좀 이따 예가 나오겠지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밤에 그 야숙을 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그때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 아, 하나님도 여기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도망자의 길에서 하나님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모든 거 필요한 거 주셔서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2일조를 드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 소원을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요. 이 하나님 그걸 기연히 갚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하는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소원이고, 또 하나는 뭐냐, 서약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혹시 우리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술 담배를 해요. 아직 그걸 정리를 못했어. 근데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마다 그게 어째요? 양심의 가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것은 절대로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서약을 하는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를 보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소원의 내용, 야곱의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야곱은 지금 아쉬워, 힘들어, 무서워, 어떻게 될지도 몰라,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제도 하고 또 성전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소원을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 소원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사사 입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입다가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민족이 큰 그런 위기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암몬 족속을 쳐부숴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집에 돌아올 때 내 집에서 가장 처음 나를 맞이러 오는 그걸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입다가요, 가만 보니까 이 번제로 드린다고 그래. 근데 입다는 강아지가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는가. 대부분 집에 가면 누가 제일 먼저 와요? 기가 강아지가 박잖아요. 발자국 알고 소리 알고 주인 소리를 알고 가장 먼저 나와서. 이건 농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아니,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승리해가지고 딱 왔더니, 아니, 무남 동료의 딸이, 이야, 아빠가 전쟁에 승리한다고 마중을 환영을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입다가 딸인데 소원을 해서 번제로 드린다고. 어떻게 되죠? 그래서 입다는 그 딸을 번제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하면 어때요? 소원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돼. 그리고 했다면 일단 갚아야 돼. 아멘? 네.
이제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런 첩을 얻어요. 근데 분인나는 아기를 퐁퐁 낳네. 그래서 이 분인나가 막 약을 올리고 화를 돋구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그렇게 난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근데 소원을 하면 어떻게 되죠?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효과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빠른 기도가 소원 기도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진 건 소원 기도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쓰러져서 수술을 하는데 한 16시간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사경을 헤매는데 저는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내가 술 한잔 먹고 쫙 병원 끝자리에서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뭐 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아버지가 사경을 헤매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사경을 헤맬 때 소원 기도를 한다면 제일 먼저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게 뭐냐? 뭐든지 하겠습니다 였어요. 근데 그때 청년 때 저는 그것이 소원 기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소원 기도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많은 사람이 저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대요. 아니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대. 뭘로 부르셔요? 목사로 부르신대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점점 나빠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제 인생인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시고 저한테는 얘기 안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근데 기회가 왔어요. 강주에 있는 어떤 개척교회가 안도 해변가로 수련회를 떠난대요. 근데 개척교회다 보니까 교사가 없으니까 저보다 와서 봉사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돕기도 하면서 뭔가 저도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딱 차를 타고 이제 안도 바닷가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딱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의자가 2줄밖에 없어요. 작은 교회였죠. 근데 오프닝 예배가 딱 끝나고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이쪽이에요. 의자하고 벽 사이를 저를 쳐박아 넣는 거예요. 제 성품으로는 절대 그 오프닝 예배가 끝나면 빨리 애들 조편성하고 짐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수련회 프로그램이 되어지도록 하지 제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사람은 못 돼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리고 4시간을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 무더운 여름 그 시골 교회는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사택하고. 근데 제가 4시간을 막 기도를 하니까 그 팀이 떼학배트로 나가고 제 혼자 도와주러 와가지고 교회를 독차지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4시간 제가 머리털 나고 4시간 동안 기도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어린 시절부터 쭉 지었던 것들을 다 막 필름처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다 해결을 시키시는데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부르셨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소원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제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럼 뭐든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가 그게 소원 기도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해가지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 기도는 여러분 기도응답 빨리 받고 싶죠? 그럼 소원 기도를 하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온 후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우리 아버지 사들려 달라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살려주셨어. 그러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돼요?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인터넷에 그 성경 어플이 있죠. 성경 어플에다가 단어를 이걸 쳐보세요. 서원 쳐보면 시편의 그 모든 장마다 소원을 갖겠나이다, 소원을 갖겠나이다, 이런 내용들이 도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원을 갖는, 그러니까 이제 소원을 해놓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소원을 안 갚으니까 소원을 갚으라고 매를 때리셔. 매를 때리니까 아프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을 갖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시편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 소원 기도를 하면 응답은 빨라요. 근데 그 소원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소원을 어떻게 해요? 또 갚아야 돼요. 아멘. 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서약을 보면 특히 이제 나실인 같은 경우, 나실의 서약을 할 경우는 진짜 이 아이를 나신으로 키우고 싶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나신의 서약을 하잖아요. 그럼 나신의 서약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마음을 제어한다, 심령을 괴롭게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금식에 해당되어지는 것일 거고, 또 나시린 같은 경우는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죽은 시체를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기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특히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술, 담배가 정리가 안 되신 분들,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행위들을 계속 지속 반복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스스로 절제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서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소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두 구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신명기 23장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소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소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요구하시고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어째요? 그 소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소문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소원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세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해서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소원을 했어. 나도 저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논밭을 팔았네. 팔아가지고 그걸 다 드리려고 했더니 어때요? 아까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부를 숨겨두고 일부를 전부다, 이것이 반 전부라고 하나님께 속인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충고하는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전부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삽비라가 오잖아요. 삽비라한테도 물어요.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래요. 그래 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서 그때는 아쉬워서, 그때는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여러분 소원을 갚지 않으면 결국 우리 영혼이 죽고 우리 믿음이 죽고 우리에게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여러분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 내가 그게 범죄예요. 어떤 경우는 막 도장도 찍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답을 해야 해보세요. 사람하고 약속한 걸 잘 지키세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잘 지키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사람과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약속 어떤 걸 더 잘 지키시냐? 대기가 사람하고는 잘 지켜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어쩌냐? 하나님과의 약속은 막 해. 은연중에 찬양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소원의 내용들이 다 들어져. 이 생명도 달라시면 아니 드린다고 찬양 몇 번이나 했어요 우리가? 근데 그래 놓고 어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을 하고 맹세를 해요. 베드로처럼 다 부인하고 떠날지라 나는 주님 안 떠나겠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 사실을 믿어달라고. 근데 사실이 아닌 것을 믿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어달라고 하면서 쓰는 용어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래. 신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막 믿게 하려고. 이런 것들이 잘못 맹세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을 안 지켜도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진짜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고 그냥 모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어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간 애가 딱 3학년 올라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믿음이 좋은 엄마예요. 이 아이도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너 이제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3학년이 이제 1년이 딱 남겨져 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첫날 야 우리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너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도 동의를 하고 엄마랑 이 아이가 어디 기도원에 갔어. 그래서 이 아이는 목표하는 대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열심히 할 테지만 하나님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대학에 내가 입학을 하게 되면 내년 이맘 1월 1일 날 정확한 이날 이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네요. 예. 그런데 역시나 그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어. 감사하지요? 예.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 이 학생이 이제 1월 1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원에 가야 돼.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에도 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까 그 기도원에 1월 1일 날 갑시다.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엄마는 어때요? 이제 대학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상관하지 않아. 그리고 1월 1일 날 자기 친정 식구들이 다 모이기로 했대. 그래서 약속을 다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으니까 너 혼자 가라.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 왜 겹치기 약속을 하냐고. 그러면서 이건 안 된다. 가자. 그랬더니 엄마가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가려면 너 혼자 가. 그러면서 그냥 애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혼자 어때요? 엄마하고 같이 한 것인데 그래서 혼자 간다는 것도 안 되고 혼자 가자니 또 교통도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래서 안 가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걸 지키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냐 이게 막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 소원한 것은 이 아이가 믿음이 좋거든요. 그래서 막 짐이 되고 그래서 마음에 막 가책이 되고 그래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 힘들다 보니까 어쩌냐 자꾸 어떤 문제들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막 어려워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떠냐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1월 1일 날 기도원에 가요. 혼자 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어떤 그런 무거운 것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너무 민감해. 네가 이렇게 기도도 했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아. 잊어버려 그러더래.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더래.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이 학생이 온라인상에다가 글을 띄웠어. 내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 상담에 답을 해 주십시오. 그걸 제가 봤잖아요. 여러분 네이버 치고 소원을 갚지 아니하면 그걸 한번 쳐보세요. 그럼 그 아이의 스토리가 쭉 나오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소원을 했는데 소원을 갚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통과할까요? 그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근거로 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반드시 저주를 가져온다고.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한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당장 알 수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뭐든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는 소원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했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았느냐 아니면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리고 파약해버리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 만약의 삶 속에서 여러분 받아야 될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여러분 저주가 온다면 잘해보려고 한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소년하고 청년들 그 수련을 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 축복이냐 저주냐 당신이 선택하라.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이 축복과 이 저주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힘이고 이 존재하는 힘에 의해서 이 역사나 이 역사의 모든 결정체는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한 말씀을 더 볼까요? 전도서 5장 4절로 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여러분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대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소원을 할 때는 반드시 지키라는 거고 소원을 할 때는 반드시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 조카가 제가 누나 집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조카가 도벽이 있어요. 엄마 아빠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자꾸 막 오락실을 그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 누나나 매형이 한번 호되게 야단을 쳤어. 그런데 안 되더라. 근데 좀 더 이제 또 이렇게 안 되니까 더 이제 물리적으로 체벌을 더 강하게 가한 거죠. 그때 이제 그 매형이 무식하게 좀 조카를 다루었어요. 혁띠를 딱 풀려도만 혁띠를 딱 잡고 혁띠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얘가 뭐라고 그러냐? 걔가 쥐락교를 다녔거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 근데 또 해. 그럼 하나님으로 맹세했는데 또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이야기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 맹세해놓고 또 해. 그러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했잖아요. 시편에 여러분 한번 그 성경 어플에다가 소원 딱 쳐보고 그러면 시편에 쫙 주는 게 소원을 갚겠나이다. 두들겨 맞으니까 힘드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소원을 안 갚아서 그러구나. 소원을 갚겠다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문제가 잘 안 풀려,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안 되어지고 여러분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자꾸 일어나.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질병이 됐든지 간에 재정적인 문제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영혼육의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소원과 서약의 그 규례를 보면 소원은 반드시 지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지키지도 못할 서약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소원을 할 때는 내가 지킬 수 있는 소원을 해야 되고 일단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키라 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소원도 보면 이렇게 규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어린 이렇게 딸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집에서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은 어쩌냐? 분별력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소원을 해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소원을 듣고 어쩌냐? 이게 이치에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 처녀가 소원을 해놨어.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 처녀 때 이렇게 소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어째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어째요? 그게 좀 합당치 않으면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결혼한 또 이렇게 부인들, 여자분들도 이렇게 소원을 했어. 소원을 했는데 그걸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남편이 듣고 어째요? 그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면 무효화시킬 수 있어. 그런데 당장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날, 근데 그 날이 아니고 그때는 이렇게 침묵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하루가 지났어. 그러고 나서 무효할 때는 무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죠. 막 부흥회하면서 이렇게 막 헌금 작정 시키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뭐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막 헌금을 하기 2억 한다고 써놨어. 집에 가서 그 남편하고 얘기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가정 경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수약을 해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해요?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정말 자신의 신앙과 가정의 어떤 그런 축복을 위해서 진짜 뭐 허무맹랑하고 경솔하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아름다운 거야. 근데 남편이 그것을 막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아무튼 이 가정의 그 질서 안에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소원과 서약이 지켜지는 것은 이 사회의 질서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가장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어떤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돼요? 사회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신뢰가 돼야 돼. 언어가. 그렇죠? 근데 서로 약속을 다 어겨 약속해놓고 신뢰가 무너지면 그 사이는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29태여 그 가나안 족속과 어떻게 섞이지 않도록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거기서 큰 민족을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 무책임한 말을 하거나 경솔한 말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될 말, 헛된 말, 그냥 선거표 의식에서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을 막 남발을 해요. 특히 여기 두령들한테 말씀을 주잖아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 뭔가 이 서약을 하고 소원을 했던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한번 우리 가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부간에 서약했지요. 서약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서약했죠? 결혼 서약의 대부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살기로 서약했지요. 혹시 그 서약이 깨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같이 살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이 남자하고는 끝까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만인 앞에서 그 공중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했잖아요. 지키셔야 돼. 마음 바꾸세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아멘. 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약속 잘 지키세요? 약속 잘 지키세요? 부부간에 어떠세요? 교회에서 어떠세요? 약속 잘 지키시나요? 진짜로 우리 하나님인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약속을 잘 지킵시다.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요.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리고 진짜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라라. 여호와라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뭐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어때요? 인자가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철저히 지키신 분이에요. 그렇죠? 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어겨도 여러분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사람이야 어떻습니까? 약속을 잘 지켜요, 사람이? 너도 안 지키고 나도 안 지키고 둘 다 안 지켜요. 그러더라도 안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 약속한 것을 안 지키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과 사람의 약속을 어길 때도 어려움이 오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 사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맹세했잖아요. 다 떠나고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죽더라도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그 조그만 계집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서약을 소원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돼. 예요. 그래야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저주가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드린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그래요? 속건제라고 그래요. 속건제. 속죄제하고 속건제 다른 의미가 뭐죠? 속죄제는 그냥 짐승, 번제, 제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라면 속건제는 뭐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수없이 남발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술은 딱 끊어졌어요. 근데 담배가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차다가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밥 먹고 난 다음에 담배가 땡기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담배를 피웠어요. 와,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전도사 때 말씀을 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게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처음에는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이게 안 끊어지니까 하나님,
담배를 다음에부터 피면 벼락을 때려가지고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봤다니까, 그거 끊어보려고. 그러고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안 되더라고, 우리 의지 갖고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싹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백해 무익한 짓을 내가 뭐 때문에 했는지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 웬일인지 모르게 그게 끊어져 버려. 하기가 싫어져.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점점 우리는 어쩌냐, 진짜 하나님, 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소원이 일어나.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은혜가 임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로 신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째요? 가정에서도 내 아이들이, 내 아내가 어째요?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직장에서나 사회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그냥 보증수포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 후라이가 많아가지고 전에 어떤 사람한테 그러더라고. 저 사람 말은 70%는 까라. 후라이가 70%니까. 거짓말이 70%고 진짜 말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식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이게 말이 안 돼. 저 사람은 팥으로 매주를 쓴다기도 믿어라 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지.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세상이에요. 여러분, 혀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거짓을 하면 거짓이 영이 들어오고, 그 거짓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사회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냐? 진짜 하나님 닮아서 진리에 정말 진실한 말만 해야 돼. 그럴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복습 노트 오늘 말씀 근거해서 같이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